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두 단어가 붙어서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끝에 붙어 있는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발, 부디, 이러한 영어로 말하자면 please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승리와 환호, 또 옛적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할 때 호산나라는 이 함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호산나를 외치며 따르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유대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방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매여 있던 히브리인들이 기원전 13세기 경에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재앙은 유대인들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과 또 짐승의 처음 난 것에게 내려서 마침내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바로 그 기념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들의 크나큰 기쁨과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거기에는 갈릴리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온전하게 유대인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 유대에 사는 그 사람들만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끝까지 지켜 보호해 준 순혈통의 유대인이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시면 유대 위쪽에 사마리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공간을 파괴를 하니까 얼마나 이 남쪽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오감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남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갈릴리의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그리심 산에 있었던 성전을 파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가짜 성전이고 가짜 예배다라고 해서 파괴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혐오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 함부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주로 활동을 했던 시기는 단지 채 일주일도 되지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위쪽에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일컬어서 자기들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땅과 같다, 이방인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촌뜨내기 정도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이 유월절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온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셨을 때 예루살렘이 들썩거릴 정도로 궁금하게 여기기는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시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시 말해서 갈릴리란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시대 저 만주 땅에 살고 있었던 동포들 정도로 여겨지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표현들이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시 되면서 사용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리고 그분은 아마도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11절 말씀에 무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 뒤에 서서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을 실어 목청을 높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풀어주어서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겉옷을 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이스라엘 이제 예후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모실 때 그 앞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겉옷을 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 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164년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이 마카비 혁명이 무엇이냐면 안티오쿠스 사세가 성전과 유대인들을 핍박을 할 때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마침내 기원전 164년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승리와 환호의 그러한 감격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할 때 이렇게 흔든 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염원과 바람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호산나 외치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마음이 막 들뜨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성경 말씀에 오히려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은 원정을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기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 변증서 그리고 이 복음서를 남겼을까요? 왜 복음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예수님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민의식과 율법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 문장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신, 다시 말해서 어떠한 힘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빼앗고 차지하는 그러한 군주의 모습이 아닌 참된 평화를 그리고 어린 나귀를 통하여 보여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냅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두 제자가 이제 벳바게로 간다라고 합니다.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 성서 지도를 보면은 벳바게는 여리고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사회 위쪽에 있는데 여리고 아래에 있는 이 벳바게 옆에가 가만히 보니까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마을로 가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인이 묻겠죠. 그리고 동네 사람이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즉시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곧 내어줄 것이라고 한 점을 보아 그 주인이 예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때 누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필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주님께서는 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했을까요? 성경에 나귀라고 하는 것은 나귀를 타고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귀는 보통 하나님의 사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 나귀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마을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갈 때 전령들이 이용했던 그러한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우리는 이 나귀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 어미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에서 세 가지 신앙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걷는 길은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습니다. 권력의 길도 힘의 길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어지게 만든 모든 거짓들을 바로잡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어지게 만든, 틀어지게 만든, 막히게 만든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도달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앞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성소나 지성소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앞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편의를 위해 있는 모든 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집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졌겠죠. 한마디로 성전 기능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성전의 기능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굳은 마음으로, 형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더 이상 어떠한 산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은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직도 교회와 신앙인이 군마를 탄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일한 사사들과 평화를 전하러 온 전령들이 탄 나귀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오랫동안 멍에를 진 어미 나귀를 타셨으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멍에를 매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새 길을 보여주시고 새 길을 가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성서를 해석하는 교부들이 있습니다. 초기 시대의 교부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교부들이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만 어미 나귀와 그리고 어린 나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나귀,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표현만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교회의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에서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하셨을 때 어미 나귀는 오랫동안 율법의 멍에를 진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는 멍에를 매지 않은 이방인이나 새로운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묵은 가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새순 같은 마음을 쓰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신 예수님은 묵은 가지 위에 피어난 새순과 같은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셔서 보드랍고 순전한 마음 그리고 새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응답하시는 오늘 종료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사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어린 나귀와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예수님의 상황이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신 예수님에게서 겹쳐 보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멍에를 메고 짐을 이제 짊어져야 할 어린 나귀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아래 이제 각주를 보니까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누구를 위하여? 시온의 딸을 위하여, 시온의 딸들을 위하여, 시온의 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시온의 아들도 아닌 시온의 딸이라고 했을까요? 전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한 딸들과 같은, 처녀와 같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사정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9절에서 시온의 딸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사정이 그러하다. 그들이 바로 시온의 딸이다. 또 교회의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은 신앙적인 박해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온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너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준비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나가신 예수님은 그들이 환영해 주는 것과 환대해 주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을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무리나 반대하고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몸을 비우시고 자기 자리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 위에 오셨고 또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군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장난 마음, 뒤틀린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또 아끼시기 위하여 저 높은 곳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깝고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힘든 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해방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도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서 십자가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머무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과 성공을 쫓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순전하고 또 온전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비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모시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께